성경에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아멘은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동의합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면 아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작년도 아니고 10년 전도 아니고 그것도 2000년 전에 유럽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과거의 사람을 위해, 또한 현재 우리를 위해, 그리고 또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2000년 전에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보다도 사람들이 더 믿기 힘든 것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믿기 힘들지만 그것보다도 더 믿기 힘든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것을 믿기 힘들어했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기 힘들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타나셨어요.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지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입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뭐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꼭 믿어야 부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부활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안 믿으면 헛믿음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믿는다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면 그것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헌금 많이 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냐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던 것하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얘기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아멘이라고 꼭 말씀하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입으로 부활을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믿음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그 당시에도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 지금 이 현재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초대교회 때에도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을 믿지 못하면 너의 믿음이 헛되다, 즉 가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짜 믿음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또한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위한 죽음임을 믿어야 하고 또한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바로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다른 사람의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헛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마귀가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로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도 믿지 못하게 하고 더욱더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다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만 믿어 예수님의 죽음은 믿지만 부활은 믿지 못하게 하도록 마귀는 유혹합니다. 그렇게 믿어도 반만 믿게 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믿지만 부활은 못 믿어 반만 믿게 해서 구원받지 못할 반쪽짜리 헛믿음 되게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반쪽짜리 헛믿음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반쪽짜리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헛믿음이며 그런 가짜 믿음은 정죄받는다, 구원받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 헛믿음, 가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또한 부활을 모두 믿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두 번째, 왜 이렇게 부활을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나? 첫 번째는 헛믿음이라고 했으면 안 믿으면, 두 번째는 안 믿으면 절망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서 죽은 것으로 끝난다면, 모든 것이 끝난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제일이 될 겁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절망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많은 난치병 환자들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셔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또한 치료받으려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지금의 유명한 연예인처럼 사람들이 구경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싶어해. 만나고 싶어해. 그래서 막 따라다닙니다. 아마 제자들 그들도 위세도 아마 대단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러 오셨다고요? 아유, 지금은 예수님 바쁘십니다. 지금 예수님 피곤하십니다. 하면서 마치 자기가 예수인 양 옆에서 아주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죽어도 너무나 그 당시 노예들이 죽는 처참한 사형 방법,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죽으셨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제가 40분 넘게 십자가 사형 형태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제가 자세히 아주 길게 설교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어도 너무나 처참하게 사형 방법 당해가지고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 제자들은 모두가 숨고 도망가고 전에 하던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던 그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숨고 도망가고 전에 하던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역시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났고요. 그렇게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 끝났어요. 왜?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죽었어. 다 끝났어. 돌아갔던 사람들이 다시 뭔가 빽 할 때는 뭔가 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언가를 보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어리버리한 베드로, 예수님께 책망받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더니 이게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숨어 지내면서 사람들 피해 다니면서 아주 꼭꼭 숨어 다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더니 이제 거리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 앞에 구걸하며 걷지 못하던 거지를, 안진뱅이를 치료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치료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의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붙잡힌 것처럼 체포돼서 베드로도 옥에 갇힙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 전하면 너 죽어 하고 위협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그들을 불러, 제자들이죠,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다, 내가 본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용감하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변하였습니다. 이거 정말 뭔가를 이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함을 보고 이 사람들이 본래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제자인 줄 알고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이상히 여길 정도로 그들이 변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놀랍게 변했습니다. 잡혀갈까봐 숨고 이제 다 끝났어, 문 걸어 잠그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사람들이 맞나? 할 정도로 이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다가 부활하신,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말을 타고 크리스천들을 잡으러 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메스커스의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변해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했습니다.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야,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그렇게 믿게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 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행위대로 갚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죽음 후의 심판은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세상 어느 한 구석쟁이에서만 믿은 것이 아니라 100년도 넘고요, 1000년도 넘어서 이제 2000년 동안이나 세계 모든 곳에서 믿었고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절망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모두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고요, 절망만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왜 부활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가? 왜 부활이 중요한가? 안 믿으면 그 믿음은 헛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헛믿음이고 반쪽짜리 가짜 믿음입니다. 그런 가짜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정죄받는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안 믿으면 절망이야. 죽은 거 모든 거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만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